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군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는 그런 구조, 그리고 특권,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자기 자식에게 좀 땅을 주고 싶다. 이 땅은 항상 세습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이 땅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 땅이 돌고 돌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한 개인이 너무 이제 궁핍해서 땅을 팔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게 고엘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좀 무능해서 땅이 팔리더라도 이 땅은 다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현 제도가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땅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신현의 기본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제 신분제도 같은 것들도 다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대를 이어서 가난이 이렇게 전수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거부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착취해서 자기 땅으로 획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 문제를 굉장히 가까이 거론하고 계시죠. 오늘날에도 당연히 이건 해당되는 문제지만, 과거는 땅이 모든 생산수단이었거든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 있어야 목축을 하고,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의식주가 다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되게 종교적인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 경제적인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마치 이렇게 중도처럼 중도 무소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에 다 자기 기반이 있고, 나름대로 무책임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탐욕은 또 탐욕대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성경 안에서는 무소유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다음 때, 그 다음 때, 다음 때까지 계속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손의 그 방향대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흘러가는 것처럼 재산도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 자손 후대까지 계속 그렇게 전수되도록 그렇게 땅의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이제 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군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군주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도 군주로서 품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의 이렇게 땅을 나눈 것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 군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거의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땅의 규모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가 어, 다른 신하를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자기 일을 시킨다든지 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일을 시킨다, 뭐 군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 사람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 그 기사들이 있죠. 왕 앞에서 막 이렇게 기사 위임식도 하고 왕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그냥 목숨 바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왕을 지키는 그런 일에 목숨 걸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전쟁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이 치러졌죠. 기사같이 전문적으로 전쟁만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죠. 군사가 많아도 대부분의 군사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기사처럼 전문적으로 싸움 훈련을 받고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기사는 자기 일에 매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만큼 자기 봉토를 받습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땅의 권리를 받는 거죠. 이 군주가 어떤 신하에게 땅을 준다, 선물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이제 신년이 다시 올 때까지 50년 안에 그에게 권리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자기 아들 때까지 그것이 가진 않죠. 다시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에게서 이렇게 회수되어서 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게 이제 아들에게 준 것이다, 선물을. 그러면 어차피 이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때 아들에게 가게 되는 그냥 자동으로 이 유산이 물려지는 세습되는 그런 땅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땅은 조금 일찍 간 유산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신하에게 간 것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회수되게 되어 있죠. 17절입니다. 군주가 만약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고 특권이고, 왕은 또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월등히 더 큰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권적으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백성들의 땅을 착취해가지고 아들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돼 있죠. 특권과 권력 남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한 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막고 계시고 어떤 거는 허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합 같은 경우에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내죠. 근데 나봇이 그걸 팔지 않거든요. 그게 나봇이 정당한 것이죠. 이 땅은 누군가에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다가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기본 생활의 터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세속에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 것처럼 이게 미화되고 있는데,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럼 자식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죠. 하나님 경외하고. 근데 경제적으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제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그 어떤 생산수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가 거처할 집, 이런 것들은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어, 삶을 꾸려가지만, 자기가 그것을 다 혼자서 다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꾸려서 자식들에게 넘겨줘서 자식이 완전히 기반 없이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이고 의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유산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눠줬는데, 그것이 삶을 굉장히 이렇게 어,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더 많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것들이 물려질 때 저 마음속에는 이게 올바른 것이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성경은 이게 정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죠. 그리고 왕의 유산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왕의 자녀고, 그래서 이게 세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익이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사회를 제일 든든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능력이 있을 때 무한정으로 이렇게 자기 땅과 기반을 늘려가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사회주의처럼 한 개인이 가져야 될 땅을 몽땅 회수해가지고 국가가 다 가지고, 국가가 막 이 개인의 삶을 주도하고 흔드는 것도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기본적 개념을 습득하고 배우고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정당 중에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정당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예, 그건 우리가 꿈꾸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 경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딱 말하고 있는 대로 딱 여기에 기반해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늘 붕괴돼 가지고 영적인 일도 잘 못할걸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20살에 직장을 얻을 때 사실 주일 성수 하나만 보고 직장을 구했는데, 사실 주일 성수만 안 하면 3교대하고 또는 2교대 하면서 그 젊을 때 체력 좋을 때 돈 많이 벌 수 있었죠. 주일 성수하는 곳과 주일 성수하지 않은 곳의 그 임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2배 이상 났거든요. 그래도 뭐 저는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대로, 사회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린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주의 말씀대로, 윤리적인 모든 것들도 주의 말씀대로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제적인 하나님의 권면, 이것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 집어넣어준 이거 택도 안 되는 허황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되고요. 뭐 재벌이니 막 이렇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자식에게 그 특권을 가르치고 물려주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못하는 우리가 바보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본인에게 정당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도덕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다른 사람의 이득을 그들이 착취해 가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이 백성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하는, 이게 그들이 해야 될 도덕성이죠. 근데 그 나머지 백성들의 권위나 그리고 특권, 이것도 또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의무들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 노동이 그를 부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성경은 되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하고 장사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와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 무소유나 무책임 그리고 권력 남용,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무책임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줌과 동시에 경제적인 안정에서부터 그가 완전히 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거라고 다 먹고 쓰고 내팽개치고 가서는 안 되죠. 자식의 삶을.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죄악에 대한 징벌을 다음 세대가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 개인의 종말까지만 평안하면 그는 만족한 거죠. 근데 이게 몹쓸 생각이죠. 자신의 삶에 평온이 있다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게 뻔한데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내가 주님 잘 따라간 것처럼 다음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 생각,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도 비슷하죠. 우리 세대에 그럭저럭 뭐 좋은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 뭐 그럭저럭 잘 해나갈 수 있으면 만족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또 나 다음 세대도 올바른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에 올바른 유익을 끼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투자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길지 않은 본문인데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땅 때문에 그리고 유산 때문에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이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 빚 없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우리가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면 자식 때까지 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부모의 경제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책임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식이 기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할 수 있으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돈 없이 주의 인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의 영역까지, 그리고 땅의 영역까지, 자기 삶의 기반의 영역에까지 주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지나치게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할 필요는 없죠.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행위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 흩어봐야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혀 세우고 그 사람은 좀 우쭐댈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아버지같이 든든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상을 훨씬 밝게 만들어주죠. 당연히 그런 내적 가치도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습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걸 죄악시하는 어떤 행태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잘 관리하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도 잘 꾸려서 살면서 다음 세대까지 경제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이게 우리 올바른 삶의 구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도덕성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무책임한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청지기의 삶에 헌신된 경제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과 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식에게 빚이나 물려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만드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성복 형제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에 수술이 들어가고